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상대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으면 자연스럽게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곤 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풀어주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진리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 우화가 아니라 땅의 언어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광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었던 곳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방탕과 또 회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잃은 양과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잃었을 때와 찾은 기쁨의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면서 두 아들의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이 초점이 아버지와 함께 늘 집에 머물렀던 맏아들에게로 옮겨집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 바리새인의 불평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위로의 이야기가 되어 주었고, 맏아들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아버지와 함께 늘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었던 자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유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방탕의 끝에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늘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섬기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고 우리 마음의 은혜보다 또 공로가 앞서고 형제의 회복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성과와 보상이 질서를 만드는 공로 중심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라는 계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집의 잔치는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지고 형제의 회복이 시기와 경쟁이 되고 또 은혜의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맏아들 안에 숨어져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이 맏아들의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집 안에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신앙, 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이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아버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곁에 늘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언제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 그는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맏아들의 신앙적 모순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당 의자에만 앉아있는 모습 말입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잃어버렸던 영혼 회복 앞에서는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 앞에서는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켰고 예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잃은 자를 찾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마음에는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단순한 형식이나 제사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도 있었고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한 채 이 형식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마다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나를 아는 것, 곧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다른 자식이 옆에서 아버지, 나는 늘 집에 있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잔치와 환대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현재 아버지가 느끼는 이 기쁨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진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놓치니 감사 대신 이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곧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요나와 마다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늘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다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신앙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기쁨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새가족교와도 큰 관심이 없고 누군가의 세례를 받거나 믿음을 회복해도 별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남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수십 년간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지? 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공로나 또 연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와 회복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참된 성숙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쁨을 놓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섬김은 의무가 되어집니다. 의무로만 드리는 이 신앙은 결국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 짐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불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식어갈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도 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함께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슬퍼할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또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도 자유로운 아들이 아니라 외로운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마다들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맏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께 충성했는지, 아버지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실한 고백 같지만 그의 섬김은 아들의 이 자발적인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 이 종과 같은 의무감과 또 보상심리, 그리고 자기의 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곁에 계셨고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며 동시에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상과 의무만 따지는 주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나는 섬겼다, 나는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 공로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 나의 업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랑받는 아들이기보다 대가를 기대하는 종처럼 살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니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처럼 이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았고 결국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마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지? 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줬는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나에게 이만큼 해줄 거야 라는 대가와 계산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기쁘게 받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김과 헌신의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받습니까? 이들의 불평은 맏아들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기준으로 보니 은혜가 불공평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않겠느냐? 결국 주인의 뜻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주인의 기준은 이 공평의 분배가 아니라 은혜의 주권이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한 노력에 따라, 이 노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이 잔치를 불평했던 것도, 포도원 품꾼들이 자신의 품삯을 불평했던 것도 똑같이 은혜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래 있었느냐, 많이 일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섬김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무거운 짐이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불평과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든다면 섬김은 우리의 특권이 되고, 헌신은 기쁨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눈물조차도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끝내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집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그를 찾아 나오십니다. 불평과 이 서운함에 사로잡힌 마다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러내어 다시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놓친, 은혜를 놔버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을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그를 찾아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관심은 이 둘째 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던 자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다들에게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즉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종처럼 외로운 사람처럼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선행된 사랑이고 또 조건 없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든 신앙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곧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마다들처럼 우리가 이 불평 속에 문을 닫고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문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초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이 은혜의 초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며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빈 잔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은혜의 초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다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섬김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의 회복을 기뻐하기보다 비교와 서운함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으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말씀하시며 다시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마다들의 이야기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내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초대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덮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잃은 자를 찾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마다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지만 한때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교회를 핍박할 만큼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또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 아들처럼 회복이 필요한 존재였고 때로는 맏아들처럼 자기 의에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든 맏아들의 모습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고 다시 잔치의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복음은 둘째 아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였지만 아버지에게서 마음은 멀었던 맏아들과도 같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맏아들이 결국 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내 문 밖에 남아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 밖에 머물러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는 문 밖으로 먼저 나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단순히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은혜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맏아들의 시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단순히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은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와 비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의 연륜은 길지만 형식과 의무만 남아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그를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같든 맏아들 같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 잔치에 들어와 나와 함께 기뻐하자. 복음은 바로 이 초대의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형제의 회복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닌 감사로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해답은 결국 은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섬김은 다시 힘을 얻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이 형식의 무게를 벗고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이 가정과 교회, 우리 일상 가운데 흘러넘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맏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의무감에 지쳐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 속에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른 영혼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은혜로, 또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